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해설 오늘 87번째를 하겠습니다. 지난 85번째부터 새롭게 시작한 챕터가 선한 창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새로운 챕터 6장이라고 그랬죠. 이거 참 숫자 자꾸만 금방 봤는데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네요. 책 6장에 선한 창조입니다. 창조는 창조인데 창조도 특별한 관점입니다. 많은 그 고대 종교들은 창조보다는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 쪽으로 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거다, 이 세계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 성서에 근거한 관점은 창조죠. 누가 그걸 만들었다. 시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그건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한 창조예요. 어떤 고대 종교는 지금도 그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악한 창조까지 이야기합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각각 그렇게 싸우고 있다. 창조도 그러한 관점으로 봅니다. 그건 더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설명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거하고 연관돼서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있다고 보는 관점들이 있는 반면에 성서는 어떤 시점에 시작한 사건이다. 창조로 보고, 또 어떤 쪽에서는 악한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선악 창조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성서는 근본적으로 선한 창조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반론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앞에서 봤습니다. 이 세계가 악한 것 많이 있지 않냐? 그걸 어떻게 선하다고 볼 수 있냐? 이러한 어떤 그 논쟁이 많이 필요한 거죠. 하여튼 그렇다. 뭐 그 논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여기에 그러한 논의들이 다 포함된 거다 하는 겁니다. 선한 창조. 오늘 우리는 87번째 강독으로 쪽수는 330쪽입니다. 330쪽. 갑자기 연필이 안 보이네요. 연필이 다른 걸로 써야 되겠네. 330쪽 소제목 이렇습니다. 계약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다. 계약의 하나님. 이렇게 창조를 선하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앞에 소제목은 기억나시죠? 하나님 없이 생각된 창조 위험성.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창조 문제를 이야기하면 거기 위험성이 있다. 그게 자연신학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그런 그 신학 용어들이 자꾸만 나오면. 하여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접하지 않은 신학 용어들이라서 낯설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자꾸만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단어들, 개념들을.
이렇게 다 소화되는지 아닌지는 두 번째 치고 일단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제목은 창조를 계약과 연관시켜요. 계약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 계약, 약속,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친구들끼리 약속, 개념,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 약속,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훨씬 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신학 개념입니다. 어쩌다가 이 세계가 생겨서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누구를 만나고 또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이죠.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게 계약에는 하나님의 선택 개념까지 다 들어간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게 성서에 고스란히 깊이 녹아 있는 거죠. 이 방식이 아닌 것으로 세계와 인류를 보는 종교 아니면 철학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이런 관점이 옳다고 믿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의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난 정점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제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부터 계속 계약은 내려왔는데 그 계약의 갱신이면서 정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330쪽. 새롭게 시작하는 소제목의 그 패러그래프입니다. 물론 창조론의 목표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오류를 벗어나, 두 가지 오류가 딱 기억 안 나네. 그 자연신학이 말하는 그건 건데 제가 이거를 계속 읽는 게 아니라 86강을 하고 한 여러 날 쉬었어요. 그래서 다시 봐서 그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어떤 오류를 바르트가 얘기했나? 그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신학과 연관되는 걸 겁니다. 두 가지 오류를 벗어나 어떤 새로운 신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다. 신상, 신의 모습, 그건 아니다. 창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견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연을 지금까지 잘못 취급했던 것보다 더 좋게 취급하는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견해를 고안해서 위의 숙명적인 발전을 극복하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그러니까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창조를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시행착오를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 이건 아니다. 바르트가 어떤 대답을 할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계, 창조, 자연을 생각하는 거지 또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찾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 없는 어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계라는 관념이 반박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두 가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오류라고 하는 거. 세계에 없는 어떤 하나님, 우리는 그 세계에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뭐 평화롭게 뭐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도 오류고. 그리고 이 세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앙이 개입할 수는 없지. 그거는 세계의 원리가 따로 있지. 뭐 이런 거 오류인데 그게 이제 반박돼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이미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그거는
성경 안에서 극복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서 볼 때 밝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자에만 얽매여 있으면 빛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빛에서 볼 때 위에 두 가지 길이 잘못된 길임이 통찰된다. 그 오류의 당혹성은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목하라고 우리를 압박한다. 추진한다는 번역보다는 주목하라고 우리를 압박한다. 이 번역이 낫겠죠. 추진이라는 말은 어색하네요.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주목할 때 우리가 숙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현실성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창조의 현실성이 reality of creation, 창조의 근원이 창조의 진리가 이렇게도 번역해야 돼요. 위에 두 가지 길을 지배했던 견해를 반박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바르트의 창조론의 중심 내용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석으로 전개된다. 바르트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서 주석이 많이 따라요. 주석학자 못지않게 조직신학자인데도 교육학자인데도 주석학자하고 조직신학자하고는 많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주석학자 못지않게 바르트가 주석을 통해서 자기의 신학적 입장을 표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계약이다.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면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계약이다. 이거는 설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나타나겠죠? 따라가 봅시다. 계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타락한 피조물과 연합을 이루시고 피조물을 하나님 자신과의 연합 안으로 옮겨 넣으신다.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보이는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포함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없는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창조의 현실성과 선함은 이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세계, 창조의 현실성과 선함, 창조의 정말 그것, 이게 현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창조됨, 이게 현실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선함, 이게 바로 앞에서 나온 문장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첫째, 창조자를 인식하려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창조, 이게 빅뱅이라고 한다면 그 빅뱅을 일으킨 존재가 누구냐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 우리는 먼저 계시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기로부터 그분이 바로 계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계약의 계시 없이 관찰된 창조로부터 배울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자연과학자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지 모르겠어요.
자연과학자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나, 자연과학의 방법에 틀린 것은 아니나, 그것으로 세상과 자연을 완벽하게 해명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 과학자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계속 서로 논쟁이 필요할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은 완전히 그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과학이 충분하게 발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충분하게 발전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과학은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인데, 그렇게 할수록 이 세계는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때가 온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계시 안에서, 계시, 그러니까 이 말은 자연과학, 그 자연을 잘 연구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 빛의 속도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디에 있고 뭐 그런 걸 잘 밝혀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을 잘 밝혀서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이 창조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과학 실증주의에 떨어진 분들이 주장하는 거죠. 뭐 그들이 만약에 옳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리는 없겠죠. 하여튼 그거는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근데 바르트는 그 자연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에만 우리가 자연과 세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그 입장입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결정하시기에 그분은 계시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이실 수 없다. 그렇게 그분은 또한 창조 안에서도,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시지만 동일하신 분이시며, 창조 안에서도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시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동일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피조물과 연합하시고 피조물을 자신과 결합시키신다.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건 계시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건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창조의 현실성과 선함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생각하거나 세상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런 오류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르트의 창조론을 관통하는 이중 명제를 발견한다.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고 중심, 종말을 갖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파, 시작과 종말, 오메가, 그리고 중심, 핵심을 갖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겠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창조 자체와 마찬가지로 창조사, 창조 역사의 시작이다.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이다. 정말 어려운 말이네. 설명이 많이 필요하네.
이런 문장 말이죠.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이다. 그 내적 근거가 있다는 거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계시일까? 어쨌든 멋진 표현이긴 해요. 확 들어오진 않은데, 아니 좀 들어오긴 하지만, 이 전체 맥락에서 이게 어떤 뜻이냐, 그게 조금 흐린 겁니다. 흐릿한 겁니다. 창조는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의 외적 근거다. 내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까요?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다. 아, 이 두 가지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군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바르트가. 이러니 이걸 누가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 앞에서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다라는 문장을 놓고 창조 계약의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다라고 할 때 그럼 내적 근거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하나 지금 바르트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창조와 계약의 관계입니다.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이고 창조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리고 계약은 하나님의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다. 이게 이제 창조를 관통하는 이중 명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대단한 대단하기도 하고 화려한 신학 표현인데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독보적입니다, 바르트가.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이 바르트의 책을 읽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요. 제가 바르트 신학이 그렇다고 하는 걸 진작에 알고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에바르트 부시가 이 바르트 신학 전체를 이제 여기서 전체 얼개 그림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느끼게 되네요. 이 비슷한 표현들은 다른 그의 글에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창조와 계약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오늘 요거만 잘 머릿속에 정리해도 도움이 될 겁니다.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이고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다. 그러니까 창조와 계약이 외적 근거, 내적 근거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그겁니다. 이 학문적인 용어라서 조금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동양 선생들이 하는 얘기들이라고 해서 확 와닿나요? 어디요? 예. 예를 들자면 무위, 무, 불이 이런 것들이 와 닿나요? 그죠? 무위, 의도하지 않음으로써 무, 불이 못할 게 없다. 이런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도 다 형이상학적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네, 요 바르트의 표현도 상당히 형이상학적이네요.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근사한 표현을 통해서 창조 개념을 확 넓혀주는 느낌, 그런 게 드네요. 첫째 명제는 잠깐만 말이 헛나와. 첫째 명제는 창조와 계약 사이를 구분하고
unterscheiden. 구분하고 창조는 오로지 계약으로부터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요거군요. 제가 앞에서 또 말을 잘못했습니다.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이고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다. 이게 이중명제처럼 제가 얘기했는데 뒤에 읽어보지도 않고 너무 섣불리 얘기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이게 창조와 계약 사이를 창조와 계약의 문제. 계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그 약속 계약, 내 말을 순종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구원, 그런 거 약속 계약이죠. 그래서 창조와 그 계약 사이를 구분하면서 창조는 오직 계약으로부터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명제예요. 계약. 이게 계약하고 창조가 어떻게 이렇게 연관된다고 그래?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요. 뭐 거기까지 그냥 따라옵시다. 둘째 명제에 따르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적인 의지와 결의에 따라 외부로 향하시는 유일한 사역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계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분리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르트의 창조론을 관통하는 이중명제라고 하네요. 그 정도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계약이 창조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이 두 관계, 창조와 계약, 이 관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명제에서는 분리해야 된다. 두 번째에서는 분리 말아야 된다. 이게 명제라는 거예요. 계약이 창조를 자신의 외적 근거로 전제한다는 것은 바르트에 의하면 계약의 형식적인 전제임을 뜻한다. 창조가 계약을 자신의 내적인 근거로 전제하는 것은 창조의 내용적인 전제임을 뜻한다. 하나는 형식, 하나는 내용. 여기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우리는 이제 연관이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 그리고 결국 그걸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를 전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계약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의 창조를 자신의 외적인 근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세상은 이거 세상으로 보면 됩니다. 세상, 자연이기도 하고 세상, 자연, 세상이에요. 세상이 더 익숙하겠네. 그러니까 창조와 계약이라고 하는 이 두 관계를 지금 창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자면 이렇게 바꿔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뭐 교회와 뭐 세상 문화,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창조를 자신의 외적 근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공중에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창조 세계에서 안에 들어있는 분 아닙니까? 이 형식인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유대인, 예? 아버지, 어머니, 가족, 그 예루살렘 성전, 회당 이런 것들이 다 외적인 형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형식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창조가 계약을 자신의 내적인 근거로 존재하는 것은 창조의 내용적인 존재임을 뜻한다. 이 세상이 독자적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해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복음과 율법에 관한 바르트의 주제를 생각나게 한다. 네? 복음과 율법.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시도. 세상이 율법이죠. 어떤 세상을 어떤 법으로 규정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똑바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바르트 신학을. 그러니까 이 창조와 계약 요 관계를 이제 바르트 신학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다, 창조가 세상이다, 여기까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난 그냥 그럴 수 있다, 그걸 가다 보면 그런 구도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가 오니까 맞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이거 율법, 이런 관계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뿌듯합니다. 내가 헛다리 짚지 않고 정확하게 잘 가고 있어요. 율법은 복음의 형식이고, 복음은 율법의 내용이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형식인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이 임의로 채워질 수 있는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오로지 복음의 형식인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세상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삼강오륜 등등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용으로 하는 것. 복음 뭐예요? 복음이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구원받는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어떤 것에 행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그쪽으로 돌아서라는 소식, 이게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수능 점수를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도 모두가 다 좋은 대학에 간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사건인 거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형식으로 담아내는 게 율법인 거죠. 그것처럼 창조도 임의로 규정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서 오로지 계약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복음과 율법은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인정하지만, 아니 창조까지도 이게
계약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자연과학, 물리학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뭐 성경에 얘기하는 계약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제 바르트는 그걸 극복하고 있죠. 계약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복음이 내용에서는 율법보다 앞서고 율법에게 복음과 일치하는 형태를 부여하는 것처럼, 율법이 앞서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앞서고 그 복음의 내용을 율법으로 형식화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계약은 내용에서는 창조보다 앞서고 창조를 선하신 행동으로 규정한다. 계약,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미 그런 기자가 그걸 통찰을 한 거죠. 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죠. 태초에 세상 시작할 때 이미, 그러니까 창조죠.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 창조를 행하셨다.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해석 방법은 다른 거예요. 물리학이 말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하는 방식이 다르나 그 근원에 대한 통찰은 같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 끔찍한 율법의 오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구원 이기주의 뭐 이런 게 이제 오용이거든요. 복음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처럼 선한 창조에 대한 악한 오용도 일어날 수 있다. 창조가 피조물을 자신과 결합시키는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죄인들의 손에 떨어질 때 그렇게 된다. 그리스도의 화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선한 율법이 오용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처럼 같은 사건을 통해 선한 창조도 보호하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머리를 굴렸으니까 조금 더 가면 막 더 쥐가 나겠죠. 여기서 이 정도로 그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가 소화할 만큼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은 그 관점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 창조자는 계약의 하나님이다. 계약과 하나님의 창조. 이것은 내용이고 이건 형식이다. 형식이라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외피, 이거는 내피이라는 관계, 역학적이고 변정법적인 관계가 그 둘 사이에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